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 어둠을 원망하고 탓하느라 지쳐있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등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고통이 넘쳐나고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환경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어둠도 하나의 등불 앞에서는 무력하다. 어둠을 저주하지 말고 등불을 밝혀라. 그대 자신이 그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어둠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내적인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등불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스승이라도 우리 마음속의 등불은 우리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며 참다운 행복의 근원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빛.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어둠을 담을 수도 있고 동시에 무한한 빛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마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둠에만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빛에 주의를 기울이면 같은 상황도 희망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1000개의 어둠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 좌절, 절망, 무지, 분노, 슬픔, 그리고 존재 자체를 뒤덮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회적 문제, 불공정, 전쟁, 재난 등이 어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갈등, 자아 비판, 자기 연민 또한 이 어둠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이 아무리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의 등불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알, 깨달음, 희망, 사랑, 자비, 용기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꽃 하나만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깨달음 하나,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 하나가 싹 트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불씨일지라도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등불은 마치 우리가 갇혀있던 동굴의 출구를 알려주는 작은 빛과도 같아서 단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줄기 햇살이 방 안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듯
하나의 진실된 깨달음은 마음의 모든 번뇌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에 완전히 갇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항상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어둠을 저주하는 행위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상황을 비난하고 불평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는 상황이나 불합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입니다. 어둠을 저주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문제만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밤, 난로를 지피지 않고 추위만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의미한 소모를 멈추고 등불을 밝히는 행위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능동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이 없는 상황을 한탄하고 세상의 불공정함을 비난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아보거나 절약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소통의 방식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가능한 작은 단계부터 실천하는 것이 곧 등불을 밝히는 용기입니다. 이처럼 등불을 밝히는 행위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행동을, 비난 대신 이해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때 비로소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전환점이 되며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세상의 빛을 전하는 존재, 이 말씀의 정점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존재나 가르침에 의존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는 말은 궁극적인 자기 완성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말한 등불이 내적인 깨달음과 행동이라면 그대 자신이 그 등불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과 행동이 습관화되어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이나 구원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도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가르침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밝혀주는 등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비추고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이해와 성찰, 자신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장점과 단점, 욕망과 두려움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탐구하며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은 빛을 밝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함양,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긍불이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히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선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어둠 속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자율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모든 불안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탈이며 때다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대 자신이 그 등불이 되어라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과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서 삶을 이끌어갈 것을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 환경에 휩쓸려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는 등불을 기억하고 그 빛을 더욱 강렬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 없을 거예요. 늘 그렇게 굳건히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1000개의 어둠도 하나의 등불 앞에서는 무력하다.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듯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1000개의 어둠도 하나의 등불 앞에서는 무력하다.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빛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합니다. 1000개의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질병, 이별, 실패, 가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탐욕,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00개의 어둠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어둠이 되어 현재를 좀먹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또 다른 어둠으로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둠은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감정,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어둠도 하나의 등불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의 등불은 어떤 외부적인 구원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진실, 지혜, 자비, 희망이라는 본질적인 빛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로 어떤 실체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 해도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 그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둠은 빛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 긍정적인 생각 한 조각, 또는 깨달음의 불꽃 하나만 피어오르면 그 순간부터 어둠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바위를 뚫고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빛은 외부의 모든 어둠을 꿰뚫고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자체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불평 대신 주체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용기. 어둠을 저주하는 행위는 대개 문제의 본질을 외부적인 요인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와 같은 생각과 말들은 바로 어둠을 저주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때때로 상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고 타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며 분노와 좌절감에 매몰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결국에는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를 지피지 않고 왜 이렇게 추운가만 한탄한다고 해서 추위가 가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멈추고 등불을 밝히는 행위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곧 주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막연히 돈이 없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나 부업을 찾아보거나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소통 방식이나 태도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병을 한탄하기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됩니다. 등불을 밝히는 행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벽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스위치를 찾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찾는 작은 노력, 스위치를 누르는 작은 행동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평과 비난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무력감 대신 자기 효능감을 안겨주고 절망 대신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문제를 직시하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적인 방향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등불은 때로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마치 거대한 어둠 앞에서는 무력한 촛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어둠은 대등한 힘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본성이며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 원하지 않는 이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외부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외부의 인정과 승인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등불은 이런 외부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들,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빛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려운 인연, 힘든 관계, 상처를 주는 만남들도 모두 우리 안의 등불을 더 밝게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번개와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점진적인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어둠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 운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고착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도권을 되찾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의 등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창조적인 영감으로, 때로는 다른 일을 돕고 싶은 충동으로,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내적 충동들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도 빛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내면의 등불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등불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시련과 고난도 빛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소에 몰랐던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도 우리 안의 등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자신이 빛의 존재임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자신도 함께 밝아집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 또한 내면의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이런 갈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지혜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안의 등불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창조성과 예술적 영감 역시 내면의 빛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충동,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이 빛을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할 때는 어둠이 깊어지지만 풍요로운 것에 집중할 때는 빛이 환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용서하는 능력 또한 우리 안의 빛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용서는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도 등불을 밝히는 실천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또한 내면의 빛이 만들어내는 덕목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빛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안의 빛이 외부로 발산되는 과정입니다. 어둠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스스로 등불을 밝힐 때 생겨납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외부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빛은 꺼질 수도 있지만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는 의지 자체가 이미 빛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힐 때 그 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밝아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 영향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바로 개인적 성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등불은 어떤 외부 조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보물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지위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이 빛만큼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빛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여행이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연꽃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등불이 더욱 밝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빛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어둠을 탓하며 절망하던 마음들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외부에만 의존하던 삶이 내면의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등불을 밝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빛을 믿고 그 빛을 더욱 밝게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